누가복음 15장의 주제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셔서 삭개오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고 마시다가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인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렇게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에는 세 개의 비유 가운데 두 개의 비유만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는 곳을 따라다녔고 예수님과 함께 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지만 그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만나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 예수님을 만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그냥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있습니다. 장로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해서 예수님 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감시하기 위해 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감시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지 감시했습니다.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곁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보면서 성도를 공격하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 주변에 머물고 있는 사탄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사탄이 어떤 일을 합니까? 사탄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귀를 막아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특히 사탄은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는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뱀이 하와에게 달콤한 말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와서 달콤하게 속삭입니다. 그리고 죄의 길로 이끌고 갑니다. 죄를 생각하게 합니다. 악한 것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의심하게 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우리를 위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을 가려서 지옥과 천국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을 천국으로 가는 길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사탄이 하는 그 일들을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합니다. 예수께서 죄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은 거짓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고친 것이 아니라 사탄이 고친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감시하고 있을 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리는 로마를 대신해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죠. 그럼 죄인들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걸까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직업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동등하게 취급했습니다. 세리, 죄인 이렇게 구분해서 불렀지만 똑같이 죄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세리와 죄인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세리와 죄인들과는 어울리면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영접하셨습니다. 영접이라는 말은 주인이 손님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것을 영접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비판했던 겁니다. 2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이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이 사람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그냥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겼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사람의 언어 속에는 상대방에 대한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내 언어 속에 내가 귀하게 여기는 상대방을 향한 그 마음이 담기게 됩니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언어 속에 내가 일부러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닌데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언어 속에 담기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상대방을 미워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난 누구에게도 나 저 사람 싫어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내 언어 속에 그를 향한 미움이 드러납니다. 불편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요. 상대방을 싫어하는 내 마음이 그대로 내 언어 속에, 내 말 속에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확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언어 속에, 말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이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에 함께 다니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언어 속에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늘 고스란히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감시하는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는 예수님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위해 예수님은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세리와 죄인들도 포함됩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세리와 죄인들을 그냥 기쁨으로 영접해 주셨으니까 오늘도 예수님께로 온 겁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걸까? 유대인들은 우리를 싫어하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기쁘게 맞아주시는 걸까?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하신 건데, 세 개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이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 양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숫자를 잘못 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보았습니다. 이렇게도 세보고 저렇게도 세보고 제가 늘 하는 행동입니다. 다 세었는데 맞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근데 좀 이상해요. 의심이 돼요.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세봐요. 목자도 그렇게 했습니다. 해보니까 역시 한 마리가 부족합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지금까지 왔던 그 길을 다시 거슬러 되짚어 보며 돌아가 보았습니다. 양이 푸른 풀 먹었던 그 장소로 가보았습니다. 쉴만한 물가가 있는 그곳으로 한 번 더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절벽이나 웅덩이처럼 위험한 곳도 꼭 꼼꼼히 찾아보았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반드시 찾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목자는 가능한 모든 장소를 빠짐없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 모습은 그들 주변에 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의 가운데 목자가 있고 그들 주변에 목자가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목자이시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양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을 때 느꼈던 그 방식은 세리와 죄인들이 느꼈던 것과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듣는 사람들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진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신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멸망하고 포로로 흩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흩어진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회복시킨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신다는 말씀은 그들에게 낯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늘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생각이 좁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양,
그 잃어버린 양 속에 세리와 죄인들은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대상은 자신들이 정한 기준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말아야 될 사람을 그들이 스스로 정한 겁니다. 당신은 이런 문제 있으니까 구원받으면 안 돼. 하나님도 당신 같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세리와 죄인들은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들이 예수님을 좋아해서 따라다닌 줄 알았습니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만나기 위해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만나야 하고 다시 찾아야 할 잃어버린 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 채 길을 잃어버린 방황하는 인생들이었습니다. 누구를 믿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들이었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고멜이 등장하는데 이 고멜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고멜은 남편이 있지만 남편을 떠나 삽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합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을 떠나 길을 잃고 방황하는 북이스라엘의 영적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세리와 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 채 길을 잃어버린 방황하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을 잃은 인생들을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려는 그 목자보다 더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5절을 보면 이 목자가 마침내 양을 찾았습니다. 그때 목자가 양을 어떻게 합니까? 어깨에 메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양을 옮기기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내가 다시는 너를 잃어버리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너를 놓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래 잘 왔어 이제 잘 믿어 오늘부터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깨에 딱 메고 예수님의 그 두꺼운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다시는 내가 너를 잃어버리지 않겠다. 다시는 너를 놓지 않겠다며 우리를 붙잡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 잘 믿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사실 본래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에 머물러 있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셨고 다시는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지 않게 하신 겁니다. 7절에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셨는데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실 뿐만 아니라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계속해서 잃어버린 동전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자, 여인에게 10드라크마 10개 동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드라크마는 그 당시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을 가리킵니다.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 노동자에게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큰 돈이죠.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큰 돈이 아니라 아주 작은 돈이에요. 예수님은 한 드라크마를 통해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그 인생을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들도 스스로는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귀한 사람이라 여기겠지만 세상의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치를 낮게 평가했습니다. 만일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다면 세상이 보기에 그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정도밖에 안 되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가치를 가진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인생을 살리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가치가 없어 보이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께는 반드시 찾아야 할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셔야 할 만큼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은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이 먼저 알아주고 사랑하고 품어주며 귀하게 여길 만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는 평가될 수 없는 하나님께는 반드시 살려야 할 소중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비유에서 또 하나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잃어버린 그 동전 드라크마를 찾는 사람이 여인이라는 겁니다. 여인은 그녀가 가진 10 드라크마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동전은 그녀가 결혼할 때 받았던 지참금이었기 때문입니다. 결혼할 때 지참금을 받았는데 10개의 동전입니다. 노동자가 열흘 동안 일하고 받을 수 있는 품삯이 10 드라크마인데 이것은 그녀가 가난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 형편도 보잘것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한 드라크마는 그냥 한 개의 드라크마가 아니라 아주 반드시 찾아야 될 소중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결혼 지참금, 그리고 내 형편에 가장 귀한 것.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100불이 하찮은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100불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100불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수중에 10만 불, 100만 불 갖고 있는 사람에게 100불은 그냥 팁으로 툭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하지만 이 여인에게 드라크마 한 개는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고 집안 온 곳곳을 다 살펴봤어요. 등불을 켜기 위해서 기름을 써야 되잖아요. 그 기름을 쓰기 위해서 기름을 또 사야 돼요. 그런데도 기름을 씁니다. 그리고 가구를 다 옮기고 빗질을 하면서 찾아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누구나 알아주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후대의 길이 기억할 만한 위대한 업적을 쌓은 사람도 아닙니다. 위급한 순간에 제일 먼저 구출할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만나고 구원해야 할 이유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그대로 죄 가운데 머물고 죄로 인해 죽어야 될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구원하셨을까? 한 번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저 사람은 별 볼 일도 없는 사람인데 성격도 괴팍하고 참 못된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이 왜 저런 사람을 구원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세상은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 안에서 특별한 이유를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 대신 죽으셔야 할 만한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영접해 주셔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고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찾아야 하고 반드시 만나야 하며 반드시 구원해야 할 인생으로 사람으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다면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어깨에 메었던 목자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를 잃지 않겠다는 사랑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여길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반드시 찾아야 될 사람,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 십자가의 죽음으로 반드시 구원해야 할 사람으로 여겨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인자가, 나 같은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주님이 나를 돌보십니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찾으시고 만나주시고 마침내 구원하신 뒤 크게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와 잃어버린 한 동전을 찾는 여인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끝까지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그 은혜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과 은혜를 우리 안에만 머물게 하면 안 됩니다. 나만 잘 되고 나만 천국 가고 나만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한 마리를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내게 99마리가 있네 하고 만족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일 예수님이 100년 전에 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일 예수님이 50년 전에 다시 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구원을 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99마리를 만족하지 아니하고 잃어버린 한 마리 때문에 다시 돌아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약속도 미루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을, 이 구원의 기쁨을, 이 구원의 은혜를 내 안에만 간직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그 목자가 되어서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한 이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내가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이 되어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도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찾고 초대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한 사람을 품으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